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우리 로마서 오늘부터는 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속성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 어디에다가 근본을 세워두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말이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모양새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할 수 있고, 힘들고 괴로운 현실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 왜냐하면 믿음의 속성 자체가 눈에 보이는데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참된 하느님. 근데 그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작은 데로 국한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 믿음을 지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태도가 거의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만 믿음이 있다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사는 모습이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삶의 태도를 보이면 바로 그 열매로 그의 믿음이 분별되는 것이고 그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5장 들어가겠습니다. 의롭게 된 이들의 삶과 희망. 그렇게 참된 믿음을 통해서 참된 의로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선물해 주시려는 그 참된 의로움에 들어선 이들이 갖게 되는 삶과 희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믿는 척을 하고 있는 중인가가 더 확고하게 잘 드러날 것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이의 가장 근본적인 내적 자세 혹은 내적 상황, 내적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평화. 만약에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미지수가 많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통박을 열심히 계산을 때려가지고 내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미지수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채워지지 않는 영역을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 관계 맺음을 잘하려고 해요. 혹시나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친하마 내가 뭘 좀의 오류가 있더라도 나를 지켜줄 거잖아 하는 그 세속적인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믿음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은 관계들을 맺기도 하죠. 사실 그 사람 성격 같아서는 당장 지금이라도 내 언제 만났 하고 물리치면 될 법도 한 존재인데 그가 가진 재력과 권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죠? 왜?
언젠가 내가 뭔가 중요하고 아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그 사람한테 가면 뭐라도 해주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면, 열심히 딸랑딸랑거리면. 예? 심지어는 사제가 이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는 이유는요, 이 영적 권력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울 때 기도해달라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행여 병석이라도 오늘도 문자 왔는데 오늘 병자봉석체 간다고 밥 못 준답니다. 그래. 병자라 나중에 내가 덜컥 누워봐. 그때라도 내가 하느님을 그리워할 끼고 우리가 내가 평소에 늘 이렇게 모시던 성체를 누군가가 들고 와야 모실 낀데, 내가 생판 신부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내한테 갖다 줄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비춰놓고 하마 그런 때라도 신부님이 와준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걸 사제들은 이제 그런 신자들의 애절함을 알고 열심히 도와야 될 텐데, 또 그걸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 신앙이라는 면모 안에는요, 이 신앙 생활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 말고, 신앙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은 참 복잡다단해요. 인간 군상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다만 세상 안에서는 그게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여기에서는 그게 영적인 흐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아까 전에 저 농담처럼 저 뒤에 한 분 얘기하시되 신천지 같은 데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상 차원에서의 어떤 미련 같은 건 없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진 않거든요. 그들은 영적인 갈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소경을 만나서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끌어주는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게 암만 오류가 많아도 그래도 교회의 기본 방향성만큼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긋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 교회 개별 인물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제도, 심지어는 주교님도 만약에 뭔가 잘못 생각하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교회의 방향성은 여전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교회를 세워놓으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순수한 완벽한 공동체로 시작부터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방향성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소리를 늘 기울이고 있으세요. 귀를 기울이고 있으시라고요. 그리고 하라는 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나주율리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또 꼭 못된 신자들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진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가세요. 대신에 하나만 고르세요. 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면 그런 데를 가면서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를 속인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똘똘 말아간다는 거예요. 솔직해지라고요. 그가 그렇게 좋고 그가 그렇게 맞으면 난 아주 간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당연히 축출돼요. 근데 그건 또 겁나는 거야. 이건 이거대로 누리고 싶고 저건 저거대로 누리고 싶고. 근데 교회는 분명히 저기는 아니라고,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엇나간 신앙의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 교회가 일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신부님들이 더디긴 해요. 교회가 느리긴 하죠. 하지만 이게 진짜 신자들한테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싶을 때는 분별 작업에 들어가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토를 합니다. 이 나주가 벌써 한두 해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옛날부터 시작돼서 한참을 이렇게 거쳐왔는데 이 지금 너무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 설령 순진하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태는 완전히 개별적인 어떤 야욕을 충족시키고 진리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마이소.
여기까지 숨어 들어와가 있지 말고 예? 모르지. 예? 지금도 아이고 내 수업 마치고 지금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모르지. 요즘은 그 성경 그 강좌마다 신천지가 파견을 나온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더 좋은 말씀 들으러 가자면서 꼬신발이 하려고 그렇대요. 행여라도 그런 놈의 인간이 있으면 내한테 당장 데리고 있어. 여서는 없으려고 저는 믿습니다. 경주 많아요. 예, 경주만 많은 게 아니고 대구도 많고 많아요. 예. 이게 정말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의 방향성이 굉장히 거짓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지로는 이걸 모략 선교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모략이라는 게 그들이 말하는 거짓을 온통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절대 정당성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에 정말 180도 반대를 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요.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 내면이 평화롭냐는 거죠. 평화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불안감에 휩싸여서 그런 일들을 해요. 우리는 참된 방향을 올바로 인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영혼은 평화롭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내적 상태, 그것은 평화입니다. 자,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요, 자, 제가 뒤에다가 이제 도표를 좀 그려놔봤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머물던 영역이 이곳이에요. 이곳을 가장 근본적으로 싸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시세계라는 것,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같이 지니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작되어 오면서 이 영적인 어떤 감각을 일깨우기보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옛날 어르신들만 해도 천둥 치면 무서워했어요. 지금도 물론 두려움을 느끼지만 천둥이 왕 치면 깜짝 놀라긴 하지만 저 천둥이 이 구름 사이의 충돌로 인한 전자기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영적인 존재를 상정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움직임들의 그 거대한 영역들이 정말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일상적인 자연의 순환구조 안에서만 편안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 안에는 가장 근본적인 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영역인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세계, 전부 다 숫자로 계산되고 따져들 수만 있는 영역, 그러니까 신비적인 요소가 여기엔 전혀 없어요. 언젠가는 다 풀어 헤쳐질 어떤 영역에 불과한 거죠. 다만 그 계산식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여전히 과학자들은 이 원자의 최소 단위 쿼크 안에 끈 이론까지 들어가서 그걸 계산식 때리는데 차원이 뭐 21차원이 된다느니 16차원이 된다느니 그딴 소리를 증명도 못 해내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시세계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눈에 뚜렷이 보이는 희망. 내가 계산을 때려서 플랜을 세워서 이렇게 할 때 언젠가는 성공이라는 영역에 도달하겠다는 눈에 보이는 희망, 쥐어질 수 있는 희망, 만져질 수 있는 희망.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된 평화. 내가 돈을 이빨 벌어가지고 내 담을 40m 높이로 쌓고 밖에 사람들이 절대로 못 들어오고 나는 그 안에서 돈을 펑펑 쓰면서 내 유모 드리고 뭐 가정부 드리고 해서 미친 듯이 욕을 해싸면서 내가 원하는 걸 그때그때 즉시 다 만들어내게 하면 나는 비로소 편안해지는 그런 거짓된 평화. 사실 제가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내서 그렇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내면의 작용 중에는 이 거짓된 평화가 많습니다. 무슨 말?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남편만 바뀌면 내가 편할 건데 그건 거짓된 평화예요. 왜냐하면 그런 남편이 바뀔 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 바뀐다고 해서 과연 그 자매가 편안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형제가 가진 내면의 이 어둠의 요소는 그 형제에게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모두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영역이 그 형제 안에서 조금 더 강화되어 있을 수 있고,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먹는 게 싫어. 그래갖고 남편을 막 한 날 조져놓습니다. 말 그대로. 까레비고 막 무릎 뜯고 막 용돈 다 뺏어보고, 그러고 남편이 하고 술 안 먹어. 자, 그러면 집에서는 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갑자기 자기 레지오 이렇게 모임을 가갖고 레지오 이 1차 모임하고 2차 회식 갔는데 자매들이 아이고 야 이런 좋은 날은 한잔 해야 된다 하면서 갑자기 술을 들고 오는 게야.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술을. 그러면 그 자매의 속이 편하겠습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미친 듯이 팔딱 뛰는 거죠. 이런 모든 영역이 거짓된 평화입니다.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그런 모든 이들을 감내하면서 감싸 안고도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찾는 건 바로 지상 안에서의 어떤 영광,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영역, 내가 어떤 걸 지님으로써, 내가 어떤 학식을, 타이틀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우세하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지상의 영광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것들이 모두 이쪽 자리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 모든 것들은 바로 은총에 쌓여있는 영역이고, 여기에는 순전한 가시세계, 그리고 그 가시세계를 가장 획기적으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돈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이쪽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저쪽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쪽 안에 마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아무리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에미를 갔다 왔고 꾸르실료를 갔다 왔고 하는 외적 신앙 활동의 범주 안에 많이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 세계에서 거리가 먼 거죠. 그 세계를 안 사는 사람이니까요. 이 세계를 쥐고 흔드는 가장 핵심은 바로 은총. 당연히 이 은총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겠어요? 하느님이겠죠. 하느님에게서 오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은총이라는 건요, 어림잡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세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다가 한 분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은총이 뭐냐? 은총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은총은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은총은 하느님의 손길이에요. 어물쩡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는 마치 지구는 어떤 별입니까? 아니 지구까지 가지도 말자.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오빠 강남스타일 헤이 섹시 레이레이 이거래. 맞습니까? 한국에 좋은 노래가 한두 개가 아리랑도 있고 죽도록 사랑하면서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싸이 하나로 뭉뚱그리. 한국의 음식은 뭡니까? 불고기래. 우리 맨날 불고기 해먹나? 곰탕도 끼리 먹고 미역국도 끼리 먹고 오락지도 만들어 먹고 맛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구만. 자, 무슨 말이죠? 은총을 뭉뚱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은총의 구체적인 손길은요, 너무나 다방면이고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그 은사, 하느님의 선물에 쌓여 사는 삶 자체는 참된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되어 있을 때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안 그러고 어떤 상황은 좋고 어떤 상황은 싫을 때 나는 이 싫은 상황에서 늘 성가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장 최종적으로 성가시게 하는 요소가 뭘 것 같아요? 이 지상, 가시세계에 사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요소 한번 때려 맞춰보시죠. 정답입니다. 누굽니까? 이 상 줘야 된다, 이거.
가시세계에 사는 사람은 암만 지가 편안해도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마지막 단계 하나가 있으니 그게 여기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라는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총에 쌓여 살 때 이 죽음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사니까요. 그죠? 근데 이걸 안 살아. 말만 부활 개사치. 지금 부활식이라고 성가도 뭐 부활 노래 뭐 있노? 부를게. 하여튼 뭐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그 전에 사도께 말씀하신 바같이. 이거 뭐 말만 노래만 실컷 저대로만 실컷 부활 얘기하고는 부활을 안 산다 할기네. 우린 여전히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는 죽음의 가시세계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총을 벗어난 상태에서 늘 사는 겁니다. 은총의 근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은총을 사는 사람은 부활이 우리 마음 안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하시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너희도 이 길을 따라 걸을 때 나와 같은 부활을 얻으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진실된 분이 진실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만한 요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부활신앙 안에서 바로 믿음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1위로 들어가서 그 은총에 쌓여 살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평화로워야 돼요. 자, 평화롭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는 어제 덕수성당 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휘떡 구부러졌어요. 요즘 반창 붙여놨잖아요. 이거. 예? 이거 누가 이거 뭐라 하더라 이거. 쫀득쫀득한 반창고 있잖아. 매직 폼. 누가 하나 선물해 주시갖고. 그런 사건 사고들은 수시때때로 일어납니다. 팔을 부를 수도 있고, 자녀가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이 지향하는 바는 뭐죠? 바로 대학 떨어졌다. 나 이제 가난하게 배 곪고 사는 거 아니야. 배를 곪으면 나는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면 결국 사람이 점점 죽어갈 텐데, 내가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이제 직장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가난하고 아주 초라하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게 아닐까? 아픈데 그 아픔이 심해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근거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벗어나보려고 생쇼를 하는 게야. 로켓 타고 비행기 타고 막 멀리 날아가 봐. 하와이도 가보고 괌에도 가보고 성지순례도 가보고 해가지고 내가 생생히 살아있다는 체험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젊고 싶어. 화장품도 바르고 몸매도 관리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집에 돈도 늘리고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은데 결국 어떻게 된다? 돌아와. 맞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걸 제대로 깨달아서 근데 그 부활을 깨달으려면 이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계속 믿음을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이 믿는다는 건 들어서 깨닫고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사는 영역이에요. 살아봐야 돼요. 자기를 던져봐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이 영역 안에는, 자, 기본적으로 평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고요하게,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사라져 있으니까 느끼게 되는 평화. 아프지 않아서 느끼는 평화가 아니라, 그죠? 아파요. 이 까지보 있기는 아파. 괴로워. 지금도 막 욱신욱신해요. 막 이쪽 왼쪽이. 예? 그러고 오늘 수업 오는데도 티다 싶어. 예? 이런데도 내가 또 강의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힘들고 딘 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피곤에 쩔어서, 우리는 어떨 때는 아프면서도, 우리는 어떨 땐 괴로우면서도 가까운 사람을 상실해서 그 인간적, 감정적 슬픔을 겪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참된 하느님의 평화 안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죽음을 이미 극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희망에 쌓여 살아가는데요. 이 희망은 진정한 희망입니다. 영원 안에 걸쳐져 있는 참된 희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영광을 추구하던 것이 반대로
하느님 안에서 얻어지는 영광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상의 영광을 찾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도울 때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알아주는 것이 나의 지상의 영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진실한 의미의 선이라는 것을 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계산된 것이었고 나에게 반드시 가시세계적인 영역 안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굳이 돈이 아니라도 명예라도 나한테 일단 돌아오면 그건 일단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니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들을 계속해서 꺼내고 자랑하고 되새기면서 이 지상의 영광을 한 뼘이라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영광이잖아. 내가 20대 때 이뻤다는 게 뭐 그리 중요해. 지금 늙었는데 얼굴에 주름이 작자그리 한데 내가 20대 때 이뻤다는 얘기를 백날 해봐야 뭔 소용이에요. 지금 남정네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지상의 영광들을 끊임없이 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런 자매 만나면 피곤합니다. 짜증나고 슬퍼요. 언제까지 저러고 살라나 싶어. 근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지상의 영광을 한 뼘이라도 더 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게 아니죠. 하느님의 영광을 찾아야죠. 하느님의 영광은 영원 안에 희망과 맞닿아 있는 그 영광이라서 말 그대로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분의 참된 빛이 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광. 하느님의 영광을 지닌 사람은요, 나이가 적건 많건 상관없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두봉주교님 안 보이소? 예? 존경받죠? 만나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예? 근데 지상의 영광만 잔뜩 지니고 얼굴이 암만 뺀들이 해갖고 화장품을 미친듯이 발라가 이쁘장하게 요래 있어도 이 지상의 영광이 내면에 꽉 차 있는 그 교만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절대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볼까 이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참된 희망에 쌓여 사는 사람, 은총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건 이 지상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활동하는 욕구와 대비되는 어떤 영역인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욕구에 따라서 움직여요. 욕구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예. 욕구가 없는데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도 그 욕구의 근간이 이 지상의 영광이든지 아니면 거짓된 평화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돈이 욕심나서든지 이든저든 그들이 움직이는 것 핵심 안에는 욕구가 들어있고 그 욕구는 언제나 그 근본 안에는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이자 곧 자신의 지상 삶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는 이기심, 이 현세적 삶, 현세의 삶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늘리려는 욕구인 거죠. 근데 이쪽은 성령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위로부터 오시는 거룩한 영의 끌림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이라서 이 하느님의 사랑은요, 멍청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모를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1000걸음을 가자 하면 2000걸음을 가주는 사람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는 사람이야. 우리 같으면 절대 그래 뭐하지. 오른뺨 때렸다고 소송 걸지. 형제가이라도 유산 조금이라도 더 가가면 난리 부세통인데 뭐. 지금 저 난리 났더마. 예? 한진그룹. 앞으로 뻔자라. 뭐 그네들이 서로 용서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갈 때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다가 법이 정한 한계 내에서 멈추겠지. 근데 그거 아니면 살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들이 바로 이 하느님의 사랑이 몸담으면 자연스럽게 환난을 겪게 됩니다. 원래 이
세상 속담으로는 못난 놈이 정 맞는다 하는데 우리 가톨릭 속담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지닌 사람이 환난을 겪게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환난은 이 지상적인 환난, 그러니까 환난의 모양새는 똑같아요. 근데 그 환난이 지상에서는 괴로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을 겪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얼마든지 이름 내고 일은 덜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에 툭하면 자기를 헌신하는, 그래서 신부님 오면 하다가 가고 나면 아이고야 로사야 내가 요거 할 짬밥이가 네가 해라 하는 그런 못된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 이 하느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냥 해요. 지가 할 만한 일이면 묵묵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묵묵하고 성실하고 진짜 막 말 그대로 소 같아. 예? 그냥 밥갈이 하는 거예요. 지 맡은 영역만큼 오늘 하루 기력이 있는 만큼 꾸준히 가는 거예요. 예. 요 사람들은 언제나 기회만 보지. 기회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지상의 영광이 더할 기회만 봐서 그 일은 해. 그 일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합니다. 그 일은 진짜. 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해요. 막 성기순례 110한국 가갖고 주교님 강복장 준다 하면 그건 미치도록 해. 평소 같으면 저거 부모 산소도 안 찾아가는 인간이. 이해되지요? 그런 건 한다카 있긴 해. 저 부모한테는 끼고도 안 하는 인간이 이 지상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더해질 것 같으면 그 일을 한다니까요. 참 재밌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지상의 환난을 꿋꿋이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으로 삼아요.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어떤 의미로 이 환난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난이 사도들이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자마자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지금 예수 추종자들 잡아치기겠다고 난리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 들어가. 이놈의 인간들 돌았다 하면서. 그래 잡혀 들어갔다가 깜빵에서 나와요.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천사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또 뭘 할 것 같아요? 또 가 설교해요. 그래 또 잡히. 예?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된 가르침,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환난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내가 자랍니다. 참을성이 커져요.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수많은 질병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들은 참된 영광을 탐할 줄 모르고 그로 인해서 환난을 겪지 않으려고 드니까 자연스럽게 인내도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 아이를 키울 인내마저 없어진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 자식인데 지가 키우는 걸 지가 힘들어해요. 지 자식을 원래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그 내리사랑마저도 없는 정도의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여러분들 실의 징표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저쪽에서 구름이 떠오면 내일쯤 비가 오겠구먼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라는 것을 살펴보면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여성들이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이 보편적 사고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미래에 뭘 펼쳐놓을 것 같아요? 비인간성을 펼쳐놓는 겁니다. 자기들 입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적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이 욕구가 잔뜩 끼어 있는 거죠. 이 욕구는 법적인 요소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다툼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단순히 심증이나 물증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으니까 그래요. 자, 인내를 가진 사람은 그 인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덕을 닦게 됩니다. 수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덕을 닦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괴팍한 사람인데 참으면 조금은 유순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여지가 조금씩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영적 작용은 희망을 직관하고 이걸 금방 바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성이 덜 돼먹은 거예요.
우리 인격적 작용이 여전히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마음은 하느님을 원하지만 나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방향은 바꿨어. 회개를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희망을, 빛을 바라보는데 아직 내가 갈 길이 먼 거예요. 근데 그 머나먼 여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환난 속에서 인내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들께는 남편이 선물된 거예요. 가장 훌륭한 인내 방법이거든. 근데 자, 시대의 징표를 읽어봅시다. 시대의 징표를 읽어봐요. 지금의 현대 젊은 여성들이 왜 저렇게 변모돼 갔을까요? 그냥 자기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생각들이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겁니다. 딸아, 니는 내맨키로 살지 마라. 멍청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환난 속에서 인내를 겪어오며 산 그 삶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니 당연히 자녀들은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아, 저거는 순전히 고생이구나. 저건 순전히 환난이구나. 그 환난은 괴로움이구나. 그 환난은 자랑스러움이나 뿌듯함이나 보람참이 아니라 그 환난은 무조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나쁜 것이구나. 아, 자녀는 무조건 하나만 놓든지 아니면 안 놓고 내가 나 자신의 자기 개발을 완성할 때까지 나는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요소들이 이 안에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 욕구가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를 캐치해내는 미디어들은 자, 그 욕구를 캐치해내는 미디어들은 끊임없이 그 여성들의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열심히 찾아낸 거예요. 현대 여성은 커리어 우먼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 복장 쫙 갖추고 여전히 아줌마인데도 아이를 가슴팍에 한 팔로 딱 안고 평소에 한 팔로 앉지도 못하면서 광고에는 꼭 그래 앉더라. 다른 팔로는 탁 직장일을 하는 여성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그리면서 그 욕구를 분출시키도록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 때 광고회사가 지원하는 회사들이 돈을 버니까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연계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계획이 오늘날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고 생명의 문화가 갈수록 멀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아까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나주는 광주대교구에서 공식적으로 거기 순례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교회에 순명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메주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은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도 그게 교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황님이 그곳에 순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신 상태입니다. 5월 12일 날 이게 결정이 됐다고 지금 바티칸 뉴스에 나오네요. 그래서 순례를 가는 건 좋은데 가면서도 아직까지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교회에서 완벽하게 이게 선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수많은 어떤 변화의 체험들이 있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내비치는 것을 보면 훗날에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긍정적으로 선포가 되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것, 그거는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도표를 바탕으로 믿음의 영역, 은총의 영역과 이 믿지 않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영역, 그리고 거기 안에 우리를 대입시켜 볼 수 있겠죠.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근간으로 이 모든 활동들을 살피고 있는가. 근데 어둠의 영은 참 교묘한 게 내가 마치 하느님의 영광을 취하는 척 사실은 나 자신의 지상의 영광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식별이 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 기도 많이 하는 성당 안에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게 그 글로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에서부터 마음이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이게 꽝꽝 숨어있는 그걸 숨기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바탕으로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 뒤에 덮여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통과 영역을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들,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힘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은총이라는 영역,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분명히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이 활약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영역, 거기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가난한 이들도 기쁘게 살아가고 없는 이들, 힘든 이들, 환난을 겪고 있는 이들도 하느님의 영광을 바탕으로 참된 희망을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희망 안에서, 예를 들어 남편이 병원에 쓰러져서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신앙 하나 지고 손에 묵주 지고 꾸준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가면 벌써 남편 내 빼리새끼라. 성당에서 먼 자인이 먼 자이 뭐 몇 년 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남편이 떳떳하게 돈 벌고 자기한테 자랑스러움을 줄 때 얘기였죠.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남편이 틱 쓰러졌는데 잘 들다 보도 안 하고 이거 얼마나 괴팍하게 변하는지, 응? 일하려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나 하면서 못된 사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도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속에 든 걸 보면 이게 내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분명해요. 아니 시장의 상인들이 싱싱한 싱싱한 고등어 보면 이 잘 꾸며갖고 이제 손님들한테 팔락하지, 이 막 가기 시작하면 이거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더 이상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하니까 관심 밖으로 밀쳐지게 되는 거죠. 네? 뭐라고요? 아, 자반고등어 만들면 됩니까? 참말로. 그러니까 쓴물까지 다 빨아먹겠다는 얘기네. 쓸 때까지 다 쓰고. 좋아요. 뭐 그렇게라도 하세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취하고 그것에서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을 돌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성격이 괴팍하더라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우리가 겪는 그 일련의 모든 환난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단순한 괴로움으로 치부되어 버릴 그런 요소들을 역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거죠. 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희망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양을 자꾸 하다 보면 해보니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전에는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참된 희망, 하느님께 대한 본질적인 희망 안에서 이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 안에서 이 전에 사랑하던 술에 대한 관념이 이제는 술을 마시는 게 도로 힘든 지경으로 바뀐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전에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 어떤 영역, 과연 내가 미모를 추구하는 나의 내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얼굴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너무나 피상적인 거고 하찮은 것이구나,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이 본질적인 것이구나 하면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전에 추구하던 그 수많은 요소들, 새로운 화장품 사고 뭐 얼굴 꾸미는 법 배우고 하던 것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심사를 멀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양은 희망을 자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희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그 환난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참된 희망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희망은, 자 보세요, 우리한테 훌륭한 예시가 벌써 하나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 기업, 그렇게 자기의 가정을 그 기업의 어마어마한 부와 재력과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최고의 서울대 교육이며 무슨 교육이며 다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희망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으로 자기들이 그동안 자기 안에 감춰왔던 모든 영역이 드러나면서 수치가 되어 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희망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래도 대기업 집안이면 좀 낫겠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욕구를 이 방향에서 떼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저기에는 언젠가는 수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키워나가는 자리에는 거기에서 무너져 내려올 때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수치가 있죠. 나는 절대 안 늙을 거야 했는데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순간 그 주름은 수치가 됩니다. 나는 절대 이 부에서 꿀리지 않고 살아갈 거야 했는데 나보다 더 잘난 친구를 만나는 순간 그건 나의 수치가 되는 거죠. 나는 최고의 핸드백을 사서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간다고 했는데 가는 그 자리에서 나보다 더 신상 사온 여자친구가 있으면 나는 쭈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수치스러움을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왜? 헛된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애시당초부터 나는 내 가방은 뭔가를 넣어 다니는데 만족한다 하고 돌아다녔으면 무너질 영역도 없는 거예요. 에코백 하나로 만족하고 거기에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내가 수치스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내세웠다가 들어눕혔다가 무너지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기뻐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어요. 6절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에, 우리가 아직 수양이 덜 되어 있던 시절에, 우리가 부족해서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그렇게 느끼던 나약하던 시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불경한 자들, 부족한 이들, 심지어는 패덕하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했기 때문이죠. 구세주가 하는 일은 빛의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 때마다 부활초를 손마다 들고 밝힙니다. 그걸 보라고. 빛이 밝혀지면 내 주변의 어둠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시적인 전례행위 안에서는 그 빛을 따르지만 실질적인 내 삶 안에서 내가 비출 수 있는 영역에서는 소홀해요. 어제도 제가 자전거 타고 자빠졌는데 미사 마치고 그 덕수성당 미사 가려고 하다가 그랬거든요. 미사 마치고 한 자매가 나오면서 신부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내가 이제 이 차도로 가고 그 자매는 인도로 가고 내가 이제 그 자매를 살짝 가서 인도로 올라 하다가 거기서 자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그런 나를 두고 슈르륵 지나가 버린 거야. 레지오가 급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매한테 했어요. 아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참 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덕분에 이 계기로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맞는 말인 거죠. 그 자매가 알았더라면 당장 멈췄을 거고 도왔을 것인데 그냥 총각이라고 생각했는 거지. 근데 더 재밌었던 건 그런 신자 자매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옆에 있던 신자도 아닌 자매가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면서 이렇게 세우고 내 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집어주고 그러더라는 기야.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줬습니까? 먼저 간 자매, 레지오 때문에 바빴던 자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에 예수님인 줄 알았겠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주변의 아니, 그 자매는 알았어요. 내가 자빠진 걸 알았어. 그러니까 미사 마치고 그게 신부님이었냐고 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자빠졌는 걸 알았는데 그게 난 줄 몰랐던 거지. 우리는 나중에 그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거예요. 내가 네 주변에 잠시 머물렀었는데 너는 나를 너무나 소홀하게 대했다. 그게 누굽니까, 주님? 그게 누굽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 악한 이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어둠의 영역에. 내 책무가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빛을 비출 수 있다면 가서 손을 잡아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면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사랑스러운 대상에게 아무리 사랑을 쏟아봐야 그 사랑이 증명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스러운 대상은 누가 보더라도 사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애완동물에 쏟는 사랑은요, 사실은 큰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라도 그 애완동물이 자기 주변에 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사랑을 쏟을 거거든요. 물론 요새는 더 사악한 인간들이 많아, 걱정이라. 잘 키우다가 야가 늙고 병드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휙 집어 던져본다. 아가 아니라 그게 너무 많아요. 자기 책임, 그러니까 자기가 즐길 걸 즐기고는 그 다음부터는 책임지기는 싫은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어린 아이들이 크면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 자녀들이 돼서 자기 부모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자기한테 유익을 줄 때 돌보지 유익이 없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전화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미 그 내면이 보입니다. 사실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야가 영적인 가치에 무심하잖아요. 하느님이 뭔지도 모르고 은총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경해요. 뭐 때문에? 주변의 시선과 눈치 때문에, 지상의 영광 때문에. 그게 망가질까봐 쪽팔려서 살필 뿐이지 절대 하느님의 참된 사랑이나 영광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 이쪽 면은 그러니까 이 은총이라는 것, 하느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아예 없는 영역입니다. 없어요. 내놔봐라 이거야. 토마스 사도처럼 내가 봐야 알지, 확인해 봐야 알지. 뭐 은총,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은총 내놔봐라. 내한테 요거를 주면 내가 은총인 줄 알게.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기복신앙이잖아. 기복신앙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도록 신앙을 증명해 주는 사람은 그걸 인정받고 용하다고 용하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연계돼서 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마술이라는 영역인 겁니다. 눈속임으로 그가 뭔가를 입었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비판하는 영역 중에 마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가 그냥 뭐 유명한 마술사들이 막 화려한 쇼를 하는 걸 마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말하는 마술은 바로 이 기복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쇼들을 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무슨 성모상에서 뭐가 나온다, 물 나온다, 피 나온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마술의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술은요, 기술이기도 하지만 실제 어둠의 영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영이 거룩한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둠의 영은 자신의 추악함을 통해서 어둠의 행실들을,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조심하세요. 지발 가지 말라고. 어제도 내 수업 가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지발 전 보러 가지 말라고. 사주팔자. 또 그래, 어떤 자매 무섭디다. 이름 지으러 가는 건 괜찮아요. 그것도 안 돼요. 예. 왜? 철학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왜 지어달라 그래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의 미래 운명에 영향을 주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행위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름, 내가 말려이건, 내가 순자건, 내가 막자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떳떳하게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설령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환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환난 속에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쪽팔리는 이름은 쪽팔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부모님이 설마 쪽팔리는 이름 지어줄 수도 있겠지. 절딱서니가 없으면. 예? 근데 부모님이 지금까지 어린 시절 늘 불러왔던 그 이름은 부모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이름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의탁하지를 마세요, 제발. 근데 이거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더라. 갈 사람 가더라. 자기가 답답한데 뭐. 자기가 이 기복신앙의 요소를 통해서 이 세상적인 확신을 얻고 싶은데 내 아가 지금 수험생인데 붙을지 안 붙을지 궁금해 죽겠는 기야. 내 딸하고 아들내미하고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는 기야 이거. 사주 안 맞는데 그거 붙여놓으면 큰일 나거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쪽 동네 사람들도 재밌는 게 뭐냐면 가시세계에는 사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영역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엇나간 믿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거죠. 그래 신천지 이런 데 가는 거야. 뭐 전보러 가고 사주팔다 보고. 근데 그 둘은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이끄니까 구렁에 빠지는 겁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몸은 언젠가는 다 같이 똑같이 죽는데 몸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죽는데 그들이 그렇게 엇나간 믿음으로 가면 뭐가 죽겠어요? 영혼이 죽어요. 근데 그 심각성을 못 느껴. 사람이 영혼이 파괴되고 나면요. 거기서부터 심리적 불안감과 감정적 기괴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영혼이 파괴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조용하겠어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불안, 초조한 마음을 다른 걸로 메꿔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중독적 요소를 추구하거나, 그러니까 쾌감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거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기만 하면 비꼬는 말이 수시로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은. 단 한마디라도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보, 내 요번에 옷 새로 샀다. 좋겠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상태이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죠.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선인이나 의인이 아니라. 그게 사랑을 얼마나 극명하게 증명해내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빛 중에 제일 밝은 빛은 뭐겠어요? 가장 큰 어두움에도 빛의 흔적을 남기는 빛이 가장 밝은 빛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된 사랑을 믿고 싶어 하는 거죠. 나한테 참된 희망을 약속하는 사랑은 저건 힘없는 사랑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나한테 이런 걸 보장해주는 거짓된 사랑을 저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제 답답함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최종적인 결과가 뭐라고요? 이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뒤를 기다리고 있는 멸망입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진노의 결과물이에요. 하느님은 의롭지 않은 요소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워내요. 여러분도 집안에 청소하잖아요. 바퀴벌레 보면 가만히 놔둡니까? 잡잖아. 와, 들었거든. 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은 반드시 그 일을 나중에 수행해내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현세에 사는 동안 그 바퀴가 갑자기 자기의 내면을 바꿀 때는 비둘기가 될 수 있다면 그걸 기다려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비추면서 또 비추면서 기회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또 한 번 이 기회를 주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죄 짓는다고 바로 죽을 것 같으면 뭐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누가, 나도 죽었다. 나도 벌써 몇 번을 죽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못됐는데 툭하면 형하고 싸우고. 근데 살아있잖아요. 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자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또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진노를 살짝 언급하면서 우리는 진노로부터 구해졌다. 그 말은 곧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진노가 미친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하느님에게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분께서 먼저 얻으신 영광을 우리도 덧입는다 하는 희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좋아.
예? 요게 좋고 지상의 영광이 좋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드러나는 게 여전히 사랑스럽고 참 마음이 바빠요. 네. 자,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느님이 자랑이죠. 하지만 지상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두 가지. 하나는 수치거나 아니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젊은이들, 요즘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은요, 신앙이라는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아이고 엄마 또 광신이다, 맹신이다 그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닌 이 가시세계의 합리성 속에는 은총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가진 이 기복적인 신앙관, 그러니까 신앙을 지니면 현세적인 축복을 얻는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이 환난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 신앙과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가난하고 벌 받으면서 사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욥기의 친구들입니다. 네가 죄가 많으니 벌을 받지. 하지만 모든 의인이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죄가 있으면 그 죄의 결과가 돌아오긴 하죠. 지상에서도. 내가 살인했으니까 깜빵 가는 거지. 형사들이 나 찾으러 댕기고. 예?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러지 않더라도 어떤 때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가장 만만한 존재가 나니까 나를 공략해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환난을 자랑으로 여기고 인내 안에서 수양을 닫고 참된 희망으로 역시 세상에는 희망 둘 곳이 없구나. 말 그대로 우리 어르신들 자주 하는 말,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자식 새끼라고 미친 듯이 환난을 겪어가며 키워 낳았더만 이놈의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 보내궁이만 하니까 그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가 자동으로 크게 돼요. 클 수밖에 없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맞죠? 제가 고에서 앉아서 듣는 얘기만 해도 한 10명 중에 한만 안 돼도 한 3명은 다 자기 부모님하고 이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들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트러블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전화도 안 하는 트러블인 거예요. 지가 귀찮아서. 지가 힘들고 짜증나니까. 근데 그럼 지 자식은 안 돌보나? 돌봐요. 자식은 잘 키워놔야 되거든. 나중에 나한테 확실한 이 투자 회수금이 돌아오거든. 근데 그게 돌아오느냐? 안 돌아와! 내가 하는 만큼, 내가 퍼주는 그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니까요. 자, 아담과 그리스도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법규가 없는 곳에는 불법이 성행하였지만 그것이 불법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툭하면 교통사고가 나는 마을 인근 주변의 그 자동차 전용 길에서는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죄가 안 돼요. 왜? 표지판이 80을 가리키기 직전까지는. 그래서 사고가 계속 나도 그 사고는 합법한 사고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동차 표지판에 제한속도 80이나 70이 붙는 순간부터 그 속도를 넘어서 사고를 내는 사람은 그 속도가 생기면 그 속도 이전에 다니겠죠. 그러면 사고가 예방은 되겠지만 그래도 사고는 나요. 하지만 80을 넘어서 사고를 치는 사람은 이건 범법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를 하였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이 지상의 삶, 모든 것이 이 죽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는 똑같지만 그 자유를 사람들이 자꾸 죽음의 방향으로
가장 그 시작점을 땡긴 첫 단추를 끼운 존재가 아담이라고 친다면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흐름의 방향성, 어둠을 향한 방향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같은 방향으로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욕심을 냅니까? 아니에요. 욕심은 배워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느냐, 부모에게 어떤 것을 해줬을 때 만족감을 느끼느냐에 대해서 부모의 욕구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엄마가 이쁜 것만 좋아하는 엄마다. 그러면 자녀들도 이쁜 가치가 좋은 가치고 이쁨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엄마가 내적으로 아름다운 요소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자녀들도 그 엄마의 내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따라서 설령 내가 손에 흙을 좀 묻히더라도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동물들을 묻어주고 오는 그런 선한 아이로 자라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가 네 길 가다 더러운 거 만지지 마래 하는 엄마면 절대로 묻어주거나 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의 가장 아름다움은 엄마가 깨끗하다고 한 그 가치만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길 가다가 동물 끌어 묻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너무나 쉽게 그쪽 방향으로 이끌려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죄의 상황 안에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다?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방향성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부모가 동의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부모가 이 아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물을 통한 이 세례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인지를 하고 그렇게 키우겠다는 약속 하에 교회가 그걸 믿고 주는 겁니다. 원래는 유아 세례가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거 맞나 모르겠다. 맞다 카이 뭐. 자, 그렇지만 이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범죄,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범죄라면 이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빛을 향해서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이에게 미쳤다면 이제는 반대로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바침으로써 그 빛의 방향, 그 빛의 영향력을 모두가 일순간에 다 같이 입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디 있죠?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총은 무죄의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를 쓰고 악을 다해서 미사 안 빠지고 레지오 활동 보고 미친 듯이 충만히 하고 굴기도 50살짜리 하고 금육 꼬박꼬박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가장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깃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 은총을 얻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니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이 외적 활동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훗날에는 지배하게 될 겁니다. 모든 만물들을요. 근데 그 지배는 그 근간이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이기심을 바탕으로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에 자원을 소모하고 피조물을 괴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하지만 이 새로운 영적 존재들의 지배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겁니다.
사랑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충만해지고 만족감을 느끼고 기뻐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